오전에 공부한 내용 중에 10장부터 9712페이지에 보면 남은 진노에 대한 대비라고 그러죠. 남은 진노. 앞에서는 이미 지나간 진노에 대해서 9장까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9장까지는 이미 지나간 진노, 그러니까 두 번째 화까지가 바로 9장까지 내용이고요. 10장부터는 이제 남은 진노, 남아있는 진노에 대해서, 그게 이제 사도 요한으로 봐서는 주 95년도 이후에 있을 그런 여호와의 진노, 즉 그리스도의 진노에 대한 내용이 10장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 10장에 이쪽 바로 13페이지에 보면 9713페이지 한쪽 가로 1번에 천사의 맹세와 준 사명, 천사가 이제 맹세하고 또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봉해 놓으신 그 비밀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전한다고 하는 맹세를 10장에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천사가 사명을 알려주고, 그 다음 21페이지에 9721페이지에 한쪽 가로 2번 정인의 죽음과 그 결과, 두 감람나무가 죽었지만은 결국에는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역할을 하는 대목이 11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사건 이후에 있을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증인이 죽은 것을 보여주고, 무적행에서 나와서 두 증인을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왕권이 승리를 해서 29페이지에 나오죠. 양쪽 가로 3번 왕권의 찬양에 대한 응답, 찬양에 응답하는, 그리스도가 최후에 승리하는 그 승리에 대해서 찬양하자 응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넘어가서 일곱째 인을 띄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 12장부터 9734페이지 3번 하늘 및 땅에서의 이적입니다. 하늘 및 이적. 그게 이제 12장부터 13장까지 어떤 이적이 나타나느냐면, 먼저 하늘에서 나타나는 이적입니다. 12장 1절로 12절에 하늘에서 이적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이적이 뭐냐면 12장 1절로 6절에 보면 양쪽 가로 1번 아래 아들을 올려가는 대목이 나오죠. 아들을 올려가는 대목. 그 올려가는 대목 중에 12장 1절로 2절은 36페이지 12장 1절로 2절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해산하며 불을 짓는 이적을 보여줍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에서 나타난 이적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신부지요. 해를 입었다는 건 입은 여자가 바로 뭐냐면,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런 내용이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그런 이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거기 이제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베이온이라고 그러죠. 그 밑에 해설에 보면 다시 표짐입니다. 표시, 표적 또는 징후,
이런 뜻인데 하늘에서 일어난 큰 표적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거죠. 근데 아름답게 단장한 한 여인을 본 것이다. 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광채가 아름다운 그런 이제 해를 입고 있는 한 여인,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합니다. 이는 마치 솔로몬 왕이 언약 자손을 상징적으로 노래한 슐라미 여인의 아름다움과 방불한 왕후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죠. 아가서 6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반한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술람이라는 여인이죠. 술람이 여인의 아름다움에 반했는데, 술람이는 사실상 실제는 아름답지를 못한 여자예요. 검고 다 햇빛에 탄 보잘것없는 여인인데 술람이 눈에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인 거죠. 그 마찬가지로 지상교회가 흠집도 많고 보잘것도 없지만은 그리스도가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당신의 신부로 교회를 보는 그러한 하나의 이적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계시록 21장 20절에 2절에 나타나죠. 21장 2절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답고 영화롭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해를 입은 여인처럼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의 이적을 사도 요한이 바라본 거죠. 그래서 이쪽 3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요한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해산하게 되면은 뭐냐, 부정과거 대동사로서 해산하는 일이 과거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부정과거니까 과거부터 계속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곧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부가, 아름다운 신부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베고 아이를 낳으면서 계속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러니까 지상교회가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모습을 이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해산하는 고통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여자의 상태를 본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의 아내 하와를 비롯하여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 및 야곱의 혈통을 따라 유다족 속에서 다윗 왕이 출생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리고 다윗 왕통을 따라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가 출생하도록 섭리하셨다. 결국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신부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의 신부가 어떻게 또 예수를 낳느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 교회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장면을 이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12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붉은 용이 삼키려는 아이와 여자에 관한 이적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이적이 나타나는데 아이를 베가지고 출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용의 권세가, 짐승 권세가 아이를 잡아먹고, 나오기만 나오면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이적으로 보여주는데, 이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출생할 때 헤롯 왕이 바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장면과 흡사 비슷한 이적을 우리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38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요한은 계속해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큰 뿔은 큰 붉은 용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옛뱀 곧 마귀인 사단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는 말은 일곱 뿔은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을 완전히 지배하는 짐승 권세 수장인 큰 붉은 용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일곱 머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 권세, 세속 권세죠. 이 권세의 대표적인 우두머리를 지칭하는 것이 일곱 머리고,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라 했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짐승 권세가 완전히 승리한 권력자처럼 행세하며 거짓 왕관을 쓴 모습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곱 머리에 면류관이 쓰여졌는데 가짜예요, 그건.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곱 머리가. 그러니까 큰 용이 나와서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나, 또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달겨들었던 뱀의 권세나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말하는 거죠. 옛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했던 뱀, 그 뱀이 결국에는 붉은 용의 권세로 나타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바로 지금 사도 요한이 예언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도 역시 이 붉은 용의 권세가 7두 10각,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 달린 이런 요상한 짐승 자체가 바로 지상교회를 계속해서 잡아삼키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교회가 말할 수 없는 환난을 겪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의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보면 중간에 줄바꾼 데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그렇게 했는데, 요한은 큰 용이 바로 큰 용의 행태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고,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고 했는데, 이는 큰 용이 새벽별과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많은 천사들을 타락해 해서 자기들의 편으로 만들었다. 곧 큰 용이 많은 천사들을 타락시켜 자신을 따르게 한 것에 대해서 대한 그런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둘째,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더니라고 했는데, 이는 큰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역대 제국들과 연계되어 나타난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하수인 노릇하는 유다 왕, 즉 헤롯 왕과 헤롯이 만왕의 왕으로 출생하신 예수에게 출생하신 이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까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천하를 다스릴지다. 이는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죽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 하나님께서 승천케 하신. 그래서 요한은 여자가 낳은 아들의 신분에 관하여 언급하다. 첫째, 여자가 낳은 아들을 낳으려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전국을 세상을 다스릴 자, 만국을 다스릴 자.
그리고 철장같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천하만국을 다스릴 반왕의 왕의 신분이라는 뜻이고, 둘째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 사실을 이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출생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입니다. 예, 오셨는데 33년 사신 다음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요 대목인데,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칠도, 십각. 예, 머리가 7이고 그 다음 뿔이 10개가 달린 그런 짐승이, 그러면 뿔이 칠두십각이란 말은, 칠두는 세상 권력의 총체를 말합니다. 세상 권력.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 그 뒤에 보면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칠두십각에 대해서. 98페이지, 38페이지. 38페이지 중간에 줄바꾼 데 있죠? 줄바꾼 데 있는데, 줄바꾼 데서 위에 쪽으로 한 8째 줄 한번 보십시다. 이 칠두십각 짐승은 바로, 이는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을 완전히 지배하는 짐승 권세의 휘장인 큰 붉은 용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붉은 용에 대한 표적을 요한이 이상으로 봤는데,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라 했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짐승 권세가 완전히 승리할 권력자처럼 행세하여 거짓 왕관을 쓴 모습으로 이해됩니다. 곧 앞서 인류 초기부터 언약 자손을 괴롭힌 여러 나라의 제국 세력들처럼 옛 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런데 요 부분 넘어가서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대목을 한번 보십시다. 보시는데, 이거 끝나기 전에 39페이지, 9739페이지 위에서 5째 줄, 6째 줄 줄바꾼 데서부터, 그리고 연이어 요한은 그 여자가 땅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한국 성경 공유에서 발행한 바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장소가 있으니 이는 그곳에서 그 여자를 1260일 동안 양육하려는 것이었더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는 영적으로 여호와께서 친히 남편 되시는 언약 백성, 친히 남편이 되시는 언약 백성을 비롯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비롯한 예루살렘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언약 백성을 비롯한 예루살렘에 대한 상징적 표현. 그러니까 언약 백성과 예루살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이 애기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광야는 택한 백성, 곧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도저히 살지 못하는 세상에 관한 비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보내죠. 그게 완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못 사는 것이죠. 또 그리고 1260일은 3년 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인데, 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로마 제국을 비롯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기간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왜 132년도 마지막 성전 흘릴 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32년에서 135년이라고 그래요. 132년이 로마 군병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고, 135년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때를 말해요. 이 기간이 대략 한 3년 남짓한 기간 아니에요? 보면 32년, 32, 33, 34, 35, 3년 반 정도도, 이 기간도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보호했지만은 예루살렘이 보호받는 그런 기간으로 대략 예측도 되집니다. 그래서 1365일이나 3년 반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기간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양쪽 가로 2번에 보면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대목이 나와요.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다. 이게 이제 이상이에요. 표적. 7절로 9절에 보면 하늘 전쟁에서 패한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나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로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서 역시 짐승 권세는 패하고 결국 쫓겨나고 만다. 이런 이상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보고 나서 10절로 12절에 보니까 42절, 42페이지 큰 음성이 하늘의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렇게 짐승 권세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전쟁을 해서 공중에서 이겨요. 그러니까 짐승이 이기지 못하고 짐승은 세상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세상을 이제 짐승 권세가 정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 거기 성경을 보면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아첨꾼이 쫓겨나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로 인해서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음을 내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데 절대 멈추지 않았다, 그 말이죠.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 땅에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가 여러 환난을 겪는 이유는 공중에서 영적 전쟁을 하던 짐승 권세가 패배하고 거기서 내쫓겨가지고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 때가 얼마나 남았구나, 이제는 세속 권세들, 짐승 권세의 앞잡이 노릇하는 세속적인 세력들이 이 세상 종말을 맞이할 때가 보지 않았다는 걸 알고 발악을 하는 거라요. 마지막 발악을. 그래서 지금 지상에 사도 요한이 지금 95년도에 여기서 계시를 받으니까 지금 사도 요한도 지금 짐승 권세에 쫓겨서 밤노섬으로 간 거 아니에요. 환난을 피해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늘에서 있는 이상. 이제는 땅에서 이 짐승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계속해서 소개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넘어가 보면 한쪽 가로 2번에 44번. 땅에서 나타난 이적들. 그럼 공중에서의 이적은 완전히 패하는 이적. 공중에서는 완전히 짐승 권세들이 패하고 땅으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서 그러면 땅에서는 어떤 일들을 펼칠 건가? 그것을 이적을,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보여줬는데 그 첫 번째가 양쪽 가로 1번. 짐승이 싸울 때 승리를 합니다. 짐승 권세가 이긴다 이 말이에요. 자, 세상에 그러니까 짐승 권세가 하늘에서는 패했는데 땅에 내려와서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땅에 내려와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지금 짐승 권세가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를 다 망치려고 난리를 치는 거니까 결국은 짐승 권세가 이기게 된다 하는 걸 이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자기 땅으로 쫓겨난 용이 여자를 핍박하나 땅이 도와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기 땅으로. 이 세상은 저주받은 땅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뱀도 쫓겨났고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 저주받은 땅에서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사단의 영역이에요. 사단의 무대. 짐승 권세의 무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이 오지만은 교묘하게도 땅이 교회를 짐승에게 먹혀 들어갈 교회를 때때마다 보호하고 지켜주는 모습을 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장 1절로 4절에 보면 47페이지 십각 7두, 그러니까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인 짐승 및 용에게 땅이 경배하며 짐승을 찬송하는 대목입니다. 그럼 용은 누구고 십각 7두는 누구를 말하는가? 거기 이제 자세히 보면 나올 거예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바다에서 7두 십각 짐승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뿔 10개의 면류관이 각각 쓰여져 있어요. 그 면류관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고운 말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앞부분에서 볼 때 그리스도가 내 짐승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막 호위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 짐승이 포병 같고 사자 같고 곰 같고 그다음 이제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이런 짐승들이 나와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대표한 생물들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옹유하는 모습인데 여기도 역시 여름에 7두 십각 짐승이 꼭 흉내를 내요. 그리스도의 흉내를. 그래서 바로 여기도 막 사자의 입 같고 뭐 이렇게 무서운 아주 사나운 짐승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7두 십각 짐승으로 그렇게 이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큰 권세를 주었더라. 그리고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머리 하나가 죽게 됐어요.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주 짐승이 망하려다가 흥해가지고 용의 권세에게 권력을 받아서 큰 소리를 하는 대목인데 이 대목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47페이지 밑에 요한은 계속해서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앞에 나왔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담한 이름이 다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엄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고운 발, 사자의 입, 용의 그런데 사자의 입과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들을 그에게 주었더라. 용의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용의 짐승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여기 첫째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고 했어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 네 번째 줄 나오죠. 앞부분 48페이지 거기 보면 여기 뿔이 10은 유다 지파의 다윗 왕조가 아닌 거짓 유다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뿔은 권세를 말하는데 왕들을 말한단 말입니다. 근데 10뿔에 면류관이 다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진짜 왕통은 유다 지파에서 남은 다윗의 자손이라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 아닌 유다 지파가 아닌 엉뚱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왕 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거기 나오죠. 곧 앞에 위에서부터 48페이지 위에서부터 5째 줄 제일 끝에 보면 곧 나와요. 곧 헬라 제국으로부터 자신의 왕권을 수립한 햇숭은 왕조에 속한 4명의 왕들.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63년 이전 334년 이때까지 이게 이제 헬라 제국 시대, 그러니까 파사 제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제사까지 해보겠잖아요. 헬라가 파사를 치고 자기 제국을 건설을 했어요. 334년 주전. 그러면 이때부터 하는데 이들이 이제 하수인들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하수인을 세우는데 다윗 왕가로부터 세우는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스몬이라고 하는 엉뚱한 사람 집안에서 왕이 4명이 나와요. 하스몬 왕가 4명이. 가짜 왕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더 면류관을 쓰고 왕노릇 했단 말입니다. 요 시기에. 그리고 하나는 로마 시대. 이건 로마거든요. 로마 시대에 이건 헤롯 왕가에서 3명. 그러니까 4명하고 3명하고 예, 나오잖아요. 죄송합니다. 헤롯 왕조에 속한 6명. 죄송합니다. 6명. 그러면 4명하고 6명하고 10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가도 가짜 왕이고, 왜? 다윗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짜 왕이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니까 햇스몬도 가짜 왕이고, 이 4명과 6명에서 10명의 왕이 떡 잡고 누구의 신현으로 사느냐면 헬라와 로마 제국의 신여. 헬라와 로마는 뭐냐면 6번째 머리, 7번째 머리란 말입니다. 7두 십각형이 7두 중에 6번째 머리, 7번째 머리. 짐승 머리에 뿔이 4개가 나고 5개가 나서 이게 7두 십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7두 십각이란 말은 헬라, 그 다음 파사, 바벨론, 아수르, 애굽,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로마, 헬라, 파사, 바벨론, 아수르, 애굽. 그럼 하나, 둘, 셋, 넷, 5, 6. 장차 나타날 로마. 그래서 7두 십각으로 나타납니다. 거기 이제 그 자세하게 거기 나오죠. 한번 보시면은
헤롯 왕조에 속한 6명 왕조 37년, BC 37년에서부터 AD 100년까지, 주 100년까지 나타난 헤롯 왕. 이 헤롯 왕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헤롯 왕 때.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보면, 그리고 헤롯 왕조의 왕들, 헤롯 1세,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 아그리빠 1세, 아그리빠 2세, 총 6명입니다. 그리고 제 2장과 3장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머리가 7은 7제국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 5은 이스라엘 언약 자손을 학대한 애굽, 그 다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유다와 예루살렘을 언약 백성을 사로잡아간 바벨론, 그 다음 고토로 귀환한 언약 백성을 괴롭힌, 귀환한 언약 백성을 괴롭힌 파사,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복한 헬라, 그리고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에 이런 것을 이제 대부분 학자들이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둘 중에 하나는 요한 당시까지도 유다 언약 백성을 억압하며 교회를 박해한 큰 붉은 용을 닮은 로마 제국, 그리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언약 백성을 잠깐 괴롭힐 큰 성 바벨론으로, 그렇게 총 7머리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7머리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 그 다음 이게 이제 신성 로마죠. 그 다음 장차 나타날 이제 하나의 마지막 이제 짐승 권세 로마 제국을 최종적으로 이제 바벨론 세력, 바벨론 성이 나타나죠. 마지막에 그 세력을 다해서 7머리.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천지창조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을 꼬있던 이 짐승은 최종, 주님 오셔서 마지막 최종 심판 때까지 계속해서 7머리 되는 권세가 결국은 세상을 괴롭히고 고통스러워 교회를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이런 역사를 7머리가 해나간다. 그런데 10뿔은 바로 예수님 당시 요 부분에서 가짜왕 4개, 또 6개 해서 10뿔이 나타나 초대교회까지 환난과 핍박을 가져다주는 환상을, 이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장 5절로부터 10절에 보면 50페이지, 짐승이 받은 권세와 승리로 인해서, 짐승이 받은 권세와 승리, 짐승이 승리했잖아요. 승리로 인해서 인내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짐승 권세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132년에서 135년까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이런 어려운 일이 이제 95년도에 계시를 받으니까 앞으로 이런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끝까지 참아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때가 돼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니까 그 짐승 권세를 마지막 처치해서 무저갱에 집어넣을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앞당기거나 뒤로 미룰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참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1세기 살잖아요. 그럼 언제 이거 할지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끝까지 그냥 고난 속에서 참다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장차 반드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7두식각 짐승을 다, 짐승 권세를 다 척결해 버리고 무저갱에다가 짐승 권세를 집어넣잖아요. 이 짐승 권세를 무저갱에다 집어넣으면 무죄시대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지상교회를 괴롭히고 있다. 그러니까 참고 기다려라, 인내해라 하는 것이
바로 5절로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짐승이 이적을 나타내요. 13장 11절로부터 18절에 보면 이름의 짐승이 또 무슨 짓까지 하면 이적까지 나타나요. 이적. 이래서 이적이란 표적이거든요. 표적. 그러니까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드러내는 게 이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표적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기사, 놀라운 일, 기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이적을 누가 짐승 권세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짐승 권세 스스로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사랑치 않는 자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려고, 가짜를 믿게 하려고 거짓 영을 보내가지고 이 짐승 권세들이 이적을 행하게 해요. 그래서 이적을 보고 다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적을 구한다 그 말이거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왜?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건, 이거보다 더 큰 이적은 없다. 가장 큰 표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이적을 따르면 안 돼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꾸 이적 보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적을 행하는데 거짓 것들이 죽은 자를 막 살려내고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반해서 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적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곁길로 가게 된다. 어두운 영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사에 나타난 그런 이단들을 보면 대개가 다 이겁니다.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그래서 그걸로 막 사람들을 따르게 해서 결국은 한몫 거머쥐고 교주 노릇하다가 죽어버리고 그래서 교회사에서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거듭 얘기지만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는 확실한 게 없다 말입니다. 절대 누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누가 와서 지금 죽은 자 살렸다. 야, 그 사람 보니까 막 한 번 명령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눈먼 봉사가 뜨고 죽은 자를 살리더라. 요동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절대 그런. 왜? 짐승 권세도 그거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능력을 주어요. 짐승 권세에게. 왜? 거짓 것을 믿고 지옥으로 따라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 것을 믿게도 하고 올바른 것을 믿게도 하고, 거짓 것 믿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짓 이적을 행하게 해서 따라가서 멸망하게 하고, 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고 올바르게 참 진리를 깨달아 믿게도 하고. 이게 누가 다 하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에게 거짓 영을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했다. 그래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보면 선지자가 예언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보내서 거짓을 예언하게 해요. 그래 전쟁에 가서 패하게 만나. 너 이번에 반드시 전쟁에 이긴다 하고 예언했는데 가서 패했단 말입니다. 그럼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거짓말을 예언했나?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고 망하게 하려고 거짓을 예언하게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라면 거짓 예언을 하게만 안 되죠. 그렇잖아요. 거짓 영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진짜 영만 보내서 진리만을 전하게 하죠. 그런데 올바른 진리의 영이 와서 진리를 전해도 멸망하는 자에게는 귀가 막혀서 안 듣게 만들어요. 못 듣게. 그래 못 듣고 못 깨달아서 망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듣는 귀를 주셔서 듣고 깨달아 믿게 만드는 것이고, 멸망자들에게는 거짓 영을 보내서 거짓 것을 믿도록 거짓 이적을 행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짐승이 하늘에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하면 짐승과 똑같은 권세를, 거기 나오잖아요. 두뿔 짐승이 먼저 나오는데 뿔 두 개가 달린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과 똑같은 권세를 주관합니다. 자,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봤어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요. 아까는 바다에서 올라왔잖아요. 땅에서 올라오는데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고
땅은 지역적인 이 지역에서 말하는 거고,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말도 짐승 권세처럼 말해. 용처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두 뿔 달린 짐승이 바로 처음에 나온 짐승과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짐승 권세를 따르게 만든다니. 그리고는 그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하마터면 망할 뻔 알았는데 다시 소생한 짐승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뒤에 이제 해설해 보면 여기 또 다른 짐승 해설 세 번째 줄바꿈 밑에 바로 두 번째에 나오는 뒷부분에 보면 여기 또 다른 짐승은 앞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게 13장 1절에 나오죠. 짐승이 아닌 또 다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한다. 그리고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고 했는데, 여기 새끼양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장한 것을 말해요. 어린 양, 예수를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놈의 가짜 짐승 양도 어린 양, 예수를 가장하고 나와요. 그게 적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인 척하고 등장하는 그런 새끼 양이 나와가지고 말하더라고 했는데, 여기 새끼 양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장한 것을 말하고, 두 뿔은 유다의 하스몬 왕가와 헤롯 왕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왕가 하나, 둘, 두 뿔이죠. 그게 왕은 4명이고 6명이지만은 왕가는 두 왕가 아니에요. 그게 두 뿔이라는 건 두 왕가를 말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하는 거죠. 이게 하스몬 왕가와 헤롯 왕가가.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왕은 회복이 안 됐잖아요. 에스라 때 성전은 회복되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제사장들 데리고 와서 제사는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짓고 성곽도 짓고 성곽도 쌓고 성전도 짓고 제사도 회복됐는데 왕이 회복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다윗 왕위를 이은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하나의 그 지역적인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는 지도자로서지 왕으로서의 행세가 아니에요. 그럼 정식으로 다윗 이후에서 왕이 회복이 돼야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유다가 완전히 국가로 회복이 되는데 왕이 없단 말입니다. 그게 왕이 없으니까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이것들이 나와서 두 뿔 어린 양처럼 행세했다 그 말이에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능을 주어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이적을 행해요. 어떤 이적을 행하느냐 하면 13절로 14절 보면 짐승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행합니다. 이것들이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게 만드는 그런 이적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다음 15절로 18절에 보면 짐승이 우상으로 말하게 하여 표를 주는 이적을 나타내죠. 이 고약한 짐승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이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말을. 네, 요즘에 이제 알파고이잖아요. 알파고 기가 막히답니다. 이제는 알파고가 사고까지 한대요. 사고까지. 예.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볼 때 이게 바로 지금 짐승 권세들이 하는 짓 아닌가. 그리스도를 대행해서 완전히 이 세상의 지배자로서 그런 능력. 그러니까 세상 권세자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뭐 사람들이 이렇게 뭐 가서 간첩단 활동하고 어쩌고 하지만은 지금 드론 만들잖아요. 드론에다가 알파고를 탑재만 시키면
그냥 밤에 보이지 않게 붕 날아가서 모든 정보 다 입수해 빼오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는, 결국은 짐승권세의 목적이 뭐냐면, 칠두식각짐승의 목적은 온 세상을 내가 다 장악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분 뭐 보시다시피 지금 완전히 세계 패권 전쟁 아니에요. 무역 전쟁도 누가 이 세계를 패권을 누가 쥐느냐 그거거든요. 미국이 지금 불안하잖아요. 왜? 중국이 자꾸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일어나니까. 그 중국이 일어나게 되면 중국 인구가 15억 가까이 되는데, 미국은 잘해야 뭐 2억도 안 되잖아, 인구가. 2억도 안 될걸요.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미국의 그 무기라든가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죠. 현재까지는. 그런데 미국은 약해도 참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인도해 가는 것을 보면, 미국은 지금 전 세계에 외도토리가 점점 돼가요. 트럼프 때문에. 과거엔 트럼프 이전까지는 전 세계를 걷어잡기 위해서 어떻게, 오바마 때까지만 해도 해양 세력을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을 비롯해서 한국은 재해버릴까 넣을까 하다가 한국 남한을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 남한, 대만, 필리핀 이렇게 해서 해양권을 쫙 이렇게 해서 아시아권을 딱 이렇게 쌌단 말입니다. 까불지 말아라, 그냥 이럴 테니까. 그런데 보니까 자꾸만 중국이 가운데서 일어나니까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는 첫째가 미국이다. 미국이 살아야 된다. 우리는 세계적인 강력한 나라로서 군림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정책을 쓰는데, 온 세계가 다 불을 돌리잖아요. 유럽이 다 돌아서 버리잖아요. 그런데 남는 게 이제 이쪽 동남아 쪽으로 일본이나 남한, 그다음 대만, 필리핀, 뭐 베트남 이런 쪽으로 해서 쭉 해서 인도도 지금 미국의 끈을 얹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이 완전 미국 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달처럼 이게 다 싼 거예요.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게 이제 해양 세력이고, 대륙 세력은 이제 중국을 필두로 해서 이제 소련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딱 맞잡고서는 이제 가운데 육지, 대륙에 큰 세력을 구축하고, 이 세력이 맞붙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누가 이 세상 패권 잡느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짐승권세의 우두머리가 누가 되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미국 편을 든다, 중국 편을 든다, 이게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만화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교회가 적수라는 걸 알고 살아야 되고, 세속에 속한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지상교회가 사람 나라가 돼버리고, 사람 나라처럼 법치국가를 만들고, 똑같잖아요. 뭐 가부 결정하고, 뭐 숫자 파악해서, 뭐 민주주의니까 교회 안에도 민주주의 활동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의견 따라서 옳고 그르다 판단하고. 이 사람이 2단이냐 2단 아니냐 그것도 가부 결정해서 하잖아요. 2단 대책위원회에서 다 조사해서 여차하니까 2단인 것 같습니다 하고 보고하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맞다고. 동의하는 숫자가 많으면 2단 되는 거고, 동의하는 숫자가 적으면 2단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다 세상 나라에 먹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이게 저로서는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죠. 이것이. 그런데 여기도 보면 사도 요한이 지금 혼자서 밤모섬에 가서 숨어 있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서 참아라. 끝까지 참아라. 절대 다 죽지 않았다. 내 영광 중에 이런 능력을 가지고 내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일을 펼쳐갈 거다. 그리고 하늘에서 나타날 이적과 땅에서 나타날 이적을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사도 요한에게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해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함께 산다는 것은 고독한 길이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지 넓은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속과는 동떨어진 세상을 살아야 되고, 이것도 그리스도가 붙들어줘야 되고, 말씀으로 붙들어줘야 되고. 사도 요한도 겁나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걱정하지 말라. 내 살아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가마 하는 거 다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얼마나 그동안 얼마나 정말 고통을 이 교회 때문에 비서도 듣고 정말 천대도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물론 뭐 영화 누리는 사람들도 많지만 교회를 통해서 부귀영화 누리는 그런 무리들도 많잖아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정말 욕먹고 굶주리고 헐벗고 멸시당하고 이런 것들이 사도 요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말. 짐승 우상이 말을 하니까 이거 어떡할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도벌도벌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이 과거에는 남존여비 아니에요. 여자들이 남자 없이는 못 살잖아요. 생활대책이 없는데 그래도 시집이라도 가야 남자 덕분에 남자 그늘에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져 가지고 여자들도 다 자기 일 자기가 해가니까 시집을 여자가 남자에게 매여서 사는 데는 절대 안 가려고 그래요. 너는 너 살고 나는 나 살고. 그래서 그런 바람이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서구인들은 부부가 이렇게 만날 때 너는 너 살고 나는 나 살고 우리 둘이 만나서 서로 필요할 때 그냥 가까이 있자. 그게 바로 서구인들의 결혼 생활이란 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애매한 거예요 지금. 애매한 거. 그게 법에서 판단 내리기가 힘들죠. 요즘 뭐 충청남도 도지사 그 미투 운동 아주 아리송하잖아요. 아리송. 그러니까 여자 측에서는 뭐 압력에 내가 눌려서 그랬다 이러는데 이쪽 남자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다 합의하에 했다. 다 서로 좋아서 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제 이 생각의 이 전환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는 생각해요. 이게 요즘 최신은 뭐냐? 안 간다 이거야. 가서 구태여. 남자 청 들어가면서 피곤하게 살 필요 뭐 있냐. 그러니까 아이 낳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이게 부부쌍이 안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똑똑할수록 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 절대 남자는 똑똑한 여자한테 시집가면 안 된다는 거야. 얼떨한 여자 좀 데려와야 결혼 생활이 무난하지. 이해가 가는 얘기죠. 그러면 심심해서 어떻게 되냐. 야, 웃기지 말라. 알파고하고 살면 끝내준다. 알파고가 살면. 평생 남자가 평생 가야 사랑한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하는데 알파고하고 살면 여보 나 직장 다녀올게 그러면 여보 얼마나 수고가 많겠어 잘 다녀와요 차 조심하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을 만들어 말하게 한다는 말과 지금 막 통하잖아요. 앞으로는 더 희한한 세상이 많이 와요. 엄청나게 희한한 세상이. 이걸 보고 하나님이 있다고 할 세상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짐승 권세에게 지혜를 주어서 어떤 지혜? 과학적인 지혜를 주어서 다 유혹당하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마지막 때에는 전혀 없도록 전부가 다 불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누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러면 엄청 약해지잖아. 나약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군 천사장과 함께 나타나서 혼자서 짐승 권세를 해치우는 것이 무적행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세상 종말 올라면 아직도 모르죠.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누가 이기느냐? 짐승 권세가 이긴다. 언제? 여기까지. 세상 아무도 그리스도 편이 없을 때까지. 그때 되면 짐승 권세가 이겼다 하고 만세 부를 때예요. 이제는 온 세상은 내 거다. 그리고 호언장담할 때 이른바 웃기지 말라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면서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재림하시면서 무적행 짐승 권세의 덜미를 잡아서 무적행에다 쳐넣어버리고
열쇠 딱 잠가놓고 임마 까불지 마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예수께서 순교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지상에서 왕으로 타고 그리스도는 보좌 위에서 온 천하를 다스리는 이런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도 요한아, 너무 조급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라. 거짓 권세들이, 짐승 권세들이 나타나서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 암 낫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만들어서 말하게 하는데 그 이상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지금 그 생리학자들이나 건강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백화점에 가면 심장 코너가 있어요. 그 다음 간 코너가 있고, 그럼 그걸 간을 사고 심장을 사는 거예요. 그걸 인간들이 분야별로 부속품처럼 인간 인체의 부속을 만들어서 딱 백화점에다 놓고 진열해 놓고 판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간이 약하잖아. 예를 들면 간이 약하면 돈 벌어서 백화점에 가서 간 하나 사다가 병원에 가서 이식 수술하면 또 살아나고. 그런데 누가 예수를 믿어요? 안 그래요? 이런 엄청난 일을 짐승 권세가 앞으로 하게 된다는 걸 사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최종 심판에 대한 예고를 14장에서부터 해줍니다. 최종 심판에 대한 예고. 우리 차 한잔 드시고 여기서부터 최종 심판이 어떻게